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아마 우리 이지학 장로님과 이인산 장로님, 이경자 권사님, 최인순 집사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참 힘들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복받은 시대다라고 생각이 돼요.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힘든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저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맛본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시대, 그러한 시대, 저 역시 그러한 시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특히 후대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는 편할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시대.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행복할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참 부끄러운 시대, 참 미안한 소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체험되지 못한 시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참 감사하게 1973년 5월 달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 대부흥 집회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이지만 종암동에서 그 여의도까지 버스 타고 그 마포대교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건너지 못하고 그냥 그 근처에서 내려서 마포대교까지 건너가서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던, 근데 비가 온 날에 있었습니다. 그 비닐을 뒤집어 써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은혜를 사모했던 그 모습이 참 제 어렸을 때 마음에,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비 맞았는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사람들에게 냄새가 그렇게 독한지 몰랐어요. 버스에 꽉 찼는데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의 그 냄새, 비 맞았으니까 그 냄새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냄새가 심하게 나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빌리그레암의 목사님의 그 집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사경회 혹은 부흥 집회를 끊임없이, 어느 교회는 1년에 2번, 어느 교회는 1년에 4번씩 분기마다 집회를 열고 그 길거리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부흥사경회, 부흥 집회,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지금은 전혀 현수막이 없잖아요. 부흥사경회 하는 데도 없고 부흥 집회 하는 데도 없고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동네도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시대를 봐왔습니다. 새벽기도회와 철야기도회, 기도원과 산기도, 때로는 금식기도와 작정기도, 때로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수련회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함을 저는 봤습니다. 각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가정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진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부르시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교회의 분열과, 교단의 성장과 교단들의 분열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그 식구들을 위해서 신발을 가지고 와서 새벽마다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그 남편과 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눈물로 그 신발을 껴안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그 울부짖음 소리, 그리고 또한 신학생들이 미래의 목회와 미래의 시대를 놓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아니면 우리 후대들은 목사님 그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른 세대들은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시대들은 그 시대가 그리워지고 그 시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없어졌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의 역사로 흘러갔고 추억으로 흘러간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시작이 이루어질 때 그 애굽의 9 재앙을 일으켰던 그 모습들, 그리고 10재앙을 통해서 피 언약으로 바로 왕의 무릎을 꿇게 하고 출애굽시켰던 그 역사들, 그 광대함, 그 역사들을 1세대들은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광활한 역사를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를 그들은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은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사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그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1세대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죠. 우리 1세대들이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을 섬겨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을까라고 하는 그 1세대들의 간절한 은혜의 사모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희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러한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땐 신이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벗어나면 우리는 딴짓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허튼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귀에만 생기면 죄의 근성을 가지고 죄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어쩌면 그렇게 사탄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죄의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근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타락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본능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본능이 뭐가 들어와 있느냐? 근성이 늘 불신앙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근성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속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경고하셨죠. 그런데요, 그들이 가다가 이 짓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도다. 요 모양 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만 놓치면 꼭 요짓해요. 우리의 죄의 근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꼭 이 짓을 해요. 혹 우리는 안 그런지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지 아마 우리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어김없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봤던 세대와 보지 못한 세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부름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큼 체험했는지,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요. 그리고 아직도 보지 못한 세대들은 이 예배가 행복하지 않냐고 참 고통스러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뛰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막 가슴이 뛰어요. 주일날 난 늦게까지 잠자는 사람 보면 아유 왜 저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꾸만 딴짓하고 혹은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꾸만 보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면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눈이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요. 우리가 앉은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의자에 등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앞으로 당겨져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막 내 몸이 당겨져요. 등에 대어지는 게 아니라 막 당겨져요. 그 은혜.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멈춰진 그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담에부터 아브람까지 어떻게 복음이 멈춰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갔는지, 이삭에부터 출애굽까지 어떻게 복음이 멈춰졌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 언약 안에 있음을 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의 존재라는 것을 아담은 봤어요. 아담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이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인데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 왔다는 사실도 육신의 변화가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온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파괴되어졌는지 아담은 봤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땅의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던 것을 아담은 봤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삶과 죽음의 변화도 그는 봤어요. 그런데 가인 이후의 세대부터는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온 이유에 대해서 잘 보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24절 에덴 동산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에 대해서 가인은 못 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는지 가인은 못 봤어요. 쫓겨난 이후에 가인이 태어났잖아요. 못 봤어요.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21절 피제사가 구원의 길임을 이 가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는 거지 왜 여자의 후손 그리고 피제사를 드려야 돼? 가인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에덴 동산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후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삭에서 출애굽까지입니다. 복음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줬어요. 순종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어떤 믿음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종의 믿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순종의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복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정말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때문에 늘 불신앙하고 있었어. 아멘은 맞는데 내 현실은 노맨이야. 아멘은 맞는데 내 믿음은 노맨이야. 아멘은 맞는데 내 영은 노맨이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순종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확정을 입혀주셨습니다. 뭘로요? 창세기 22장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제 회복의 역사를 이삭에게 알게 하신 거죠. 이삭은 봤어요. 뭘요? 자기가 드려짐을 통해서 번제의 역사를 봤어요. 메시아의 역사를 봤어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이삭이 체험한 복음,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체험한 복음,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체험한 복음, 이 복음 그 후대에게 증인으로 남겨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이 비록 우리의 후대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증인으로, 증거로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다가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살아가게 되죠. 창세기 47장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의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기근의 날이 와요. 우리에게는 원치 않게 고통의 날이 와요.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쌓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먹을 것을 찾아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기에 머무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요.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을 찾고 어디로 다시 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의 땅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우리가 때로는
뭐 어려운 일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잠깐 떠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나갈 수는 있어요. 우리의 영적 문제 걸려서 잠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머물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언약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떠났어요. 결국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30년 만에 1세대는 죽고 요셉도 죽고 그 이후의 세대 새 왕이 일어나서요.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이 일로 인해서 후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약간 까다롭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1세대와 2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2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잡힘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믿음을 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애굽의 9가지 재앙과 6월절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1절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가 수몰되는 광대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사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들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여 원망의 불신앙으로 민수기 14장 33절에 35절에 40년 걸어야 할 이유도 그들은 알고, 자신들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입국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2세대들은요.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재앙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 출애굽의 2세대들은 신명기 11장 2절 3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출애굽 1세대들은 2세대들에게 이야기해라. 1세대의 하나님의 역사했던 증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했던 축복들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후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1세대들은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후세들에게 증인으로 지금 서 있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의 후대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야, 그들의 믿음은 알아서 할 거야 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여호와의 눈과 관심을 선포해야 되고, 신명기 11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네 앞에 두겠다. 그러면 너는 지금 뭘 선택할 거냐? 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거냐? 죄의 것을 선택할 거냐? 복음의 자율주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죄의 자율주로 저주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입국 후의 세대입니다. 광야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모세를 가나안 땅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 26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레바논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땅에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세대들이 이랬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그러면서 1세대에게 부탁합니다.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나님은 1세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1세대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무슨 사명이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우리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저주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1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악착같이 복음을 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착같이 전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우리 그 유아가 사모님이 유아가 올 때마다 그리고 유아를 만날 때마다 꼭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거든요. 악착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막 도망 다녀요. 막 기도하면 안 받는다고 막 도망 다니고 뿌리치고 막 그래요. 악착같이 전해요.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착같이 듣기 싫어도 전해야 돼요. 가나안의 출생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21장 43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도 하나님 거둬들이겠다.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을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후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사기 1장 28절에 후대들의 욕심과 죄성이
그리고 2장 3절에 죄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로, 그리고 11장 11절 12절에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출생한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다. 그 후세대들은 결국은 사사기 17장 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원죄의 근성대로 살았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았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재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시대입니다. 1세대들은 그 은혜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2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금 그들은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그들은 체험하지도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신학생들은 성령의 체험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고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그들이 목회에 나가서 성령의 역사의 그 역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이 체험 안 했는데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맛봤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착같이 전달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아담은 봤습니다. 가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봤고 요셉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1세대는 봤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출생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그들은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거둬들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우리의 후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